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말씀 가지고 그때 제자가 이제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또 6장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또 7장 11절 7장에도 또 11절에도 또 26절에도 29절에도 또 13장 52절에도 14장 22절에도 19장 9절에도 20장 30절에도 다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는 말은 제자는 선생의 말과 행위를 그대로 본받고 배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스승 밑에 제자가 있다. 학교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말씀과 행위를 배우고 본받는 제자들입니다. 그것은 옛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오로지 사람의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위를 본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세대도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이 행위를 알려줘야 되고 말씀과 행위를 알려줘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더 많아졌다. 어떻게? 구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2장을부터 보면은 계속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컸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는 날로 더 많아졌다 이랬어요. 어떻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4절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제자의 수는 5,000명이 늘었다. 3,000명, 5,000명, 벌써 7,000명. 금방 붐이 되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의 역사가 아니라 형통한교회 역사가 좀 있습니다. 5,000명.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5,000명. 목사님 빨리 능력받아서 병자들을 치료하셔. 그러면 그거 또 5,000명. 할렐루야. 그 후에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났다. 자기도 지금 때려잡고 있어.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상하게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지만 더 많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명주권사 이야기했지만 요즘 사가교회들이 붕이 되고 있대요. 아는 목사님들 교회를 그만두려고 목사님이 교회를 내놨어요. 서울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내놨어요. 교회가 하도 이제 성도들도 없고 사모님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줘갖고 교회를 못하겠다 싶어갖고 교회를 내놨는데 내놓고 작년부터 내놨는데 아직도 안 나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느 아는 목사님이 거기를 이수할까 했는데 3층이고 그래서 조금 보류하고 있었는데 보류가 돼서 안 되면 기간 다 되면 접으려고 목사님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막 7명씩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좀 생긴대요. 안 그러면 합병하는 교회들이 생긴대요. 요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합병, 이 교회 저 교회 같이 합해서 합병하는 교회가 생겨서 그 합병하는데 따라가기 싫은 분들이 다른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찾아서라도 가니까 다행이다. 이래서 갑자기 수가 열 몇 명이 막 늘어나 버리고 막 이러버리니까 교회를 접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하고 가신다 이런 말이 지금 저 가는 목사님 두 분이나 좀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다시 붕이 되어가는 이런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한국교회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한국교회가 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다가 이 나라가 든든히 있어야 우리도 또 이 나라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교육가를 감당하고 또 세계 열방에 가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잘 못해요. 제지가 많아서 못해요. 베트남에서 그 선교하러 오신 그 청년들도 보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바로 집 코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났던 베트남 청년들도 바로 집 코스로 가면은 선교하고 왔다라는 게 보고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보고가 체계가 들어가 버리니까 애들을 뭐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로 경유해서 그 나라에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경유해서 들어가더라고요, 며칠씩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교의 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어려움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베트남 형제들도 만났고 이런 경우 아랍에서는 더 많죠. 아랍에서는 집구스로 복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원수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도 봤고 자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이 때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마치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붕의 때를 주신다는데 지금이 그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본 자들은 다 봤어요. 들을 자들은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예수님 오시기 위한 때인갑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는데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뜨겁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가야겠다. 이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믿음의 경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40장 해갖고 10분 예수님 오시기 전 10분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해서 10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때가 얼마 남았다는 것을 10분 근데 지금은 단축시켰어요. 5분으로. 지금은 세계 선교협회에서 지금 5분으로 단축시켜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 10분이 아니라 5분밖에 안 남은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다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구원의 목적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맞아요. 내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잠잠하고 있다서 모두가 잠잠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열정을 가진 자가 해요. 열정을 가진 자. 사모한 자가 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없고 그런데 나는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 가운데 정말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쓸 자리가 없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자기 집안에서도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진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절대적이에요. 사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공격하지 않아요. 늘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무늬만 교회인인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열정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진 자에게 마귀를 건드려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드려서 그에게 살아있으면 그 열정을 빼앗고 기도한 자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환경적으로 공격을 하고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데 하게끔 마귀는 지금 주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의 그런 관계에도 그런 시험에도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자들은 야 마귀야 너 나한테 그렇게 건드려봤자 나는 너한테 안 넘어가. 너 시험에 안 넘어가. 이렇게 담대하게 잘라버리고 박살내버린 사람들은 마귀가 건들다 못해갖고 그냥 가버려요. 신명기 28장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했어요.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와서 우리를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꾀임에 안 넘어가니까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앞을 다투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앞 다투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다시 잠자는 자들은 믿음을 깨우고, 안진뱅이들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달려갈 때라, 지금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야 될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정말 십자가에 당하기 전날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 죽을 건데 기도하면 뭐해? 이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께 갈 건데 이렇게 있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땅이 떨어져 있을 때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재작년에 겟세마네 동산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바위에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근데 안에는 바위가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지정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 안에 밖에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바위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념하고 그 바위를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냥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의미가 큰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거기서 했다라고 말하니까 거기가 긴 줄 아는데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날까지 얼마나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경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오늘날 우리 제자들 놓고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제자의 도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남아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를 밤새껏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3,000명 또 안진뱅이를 통해서 5,000명 그 후에도 구원받는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문제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사는 지역이 달라서 그러지. 나라가 달라서 디아스포라들이죠. 디아스포라로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지역 거기서 왔다 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원망했다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을 했어요. 거기에는 가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질병이 많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되면 지금처럼 치료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단명했잖아요. 그죠?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오래 살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 어째요?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생명이 좀 짧죠.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기 부인보다는 더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 때 120명의 수명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또 오래 살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언제 바뀌었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가부들이 많았다. 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세계 각국의 출신 헬라어로 쓰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출신 유대인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매일 구제했다 했어요. 매일 구제.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매일 구제라는 말은 오늘날로 보면은 매일 식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매일 식사를 했다는 뜻. 그러니까 오늘날 뭐 밖에 서울 같은 데 가면 매일 무료급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료급식을 해줬어요. 과부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 밥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형편. 그래서 헌금들을 거두면 매일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밥 해주는데 식비 많이 들잖아요. 어느 날도 식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대빵들이 보니까 좀 장로급 된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치시키네. 구제를 해도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주로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그러니까 보다 못해갖고 섭섭이가 들어간 거죠. 그 속에 섭섭이가. 네, 다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지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사는 곳이만 다를 뿐인데 왜 차별을 하냐 이거죠. 왜 차별을 하는지. 아마 고의로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불평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이 불평하는 소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는 때때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은 사실은 뒷사람을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자기 위주로 막 식사를 먼저 떤 사람들이 많이 조절을 못하고 막 뭐 뒤에 온 사람 알아서 먹겠지 이러고 그냥 먼저 많이 떠서 자기 양껏 떠서 먼저 배에 채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야 뭐 항상 몇 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밥 다 넉넉히 먹어. 이렇게 딱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몇천 명씩이나 되는 그 숫자를 매일 구제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신앙이 충만될 때도 있었겠지만 부족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여기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먼저 줄을 서서 먹어버리니까 뒤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또 서서 그 줄을 서서 갔는데 자기들은 부족하니까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빠짐으로 푹 빠졌다는 게 아니고요, 못 얻어먹었다는 뜻이라고. 빠짐으로 구제에서 빠졌다, 못 얻어먹고 빠졌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참 아닌가 해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곡간에서 신난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이 먹는 데에서 얼마나 그 사람의 감정이 앞서는지 몰라요. 이 먹는 데서 시험이 다 들어. 사람들 시험 들은 거 봐봐, 교회 안에서. 누구는 뭐 먹었네, 안 먹었네. 누구는 공도 뭐 자기들끼리 수다수다 하더니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먹고 왔네, 안 먹고 왔네. 자기 뺐네. 이런 거 갖고 시험 들어갖고 다른 시험거리가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험 들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못 먹었으면 자기 집 가서 먹으면 돼. 그럼 되죠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지 부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자들이 왔다 설령 치자. 그러면 부자들이 먼저 앞에서 먹지 뒤에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절대 줄 않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제일 앞에 가고 줄 서서 자기들 걸 먹기 위해서 떠서 먼저 가버리지 뒤에 사람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이기주의가 많잖아요. 먼저 저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섭섭함이 들어가면 한 그릇을 먹어도 섭섭하고 쪼가리를 먹어도 섭섭해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순서예요. 먹는 데서부터. 제가 여러분 시험 안 들게 하려고 뭐든지 먹을 때는 공평하게 그냥 넉넉히 해버려요. 집에 먹을 거 안 놔두고도 다 갖고 다녀. 집에 뭐 있으면 다 갖고 나가서 먹게 마음대로 해. 먹고 남음이 있으면 있었지. 어쨌든 부족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저도 인격이 부족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인격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갖고 시험 되지 마시고 그러면은 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충분히 어제는 지난주에는 충분히 먹었는데 이번 주에 나한테 이렇게 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런 거 자체 시험 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많이 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 갖고는 시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원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일, 이게 식당 봉사잖아요. 공개한다는 게 식당 봉사예요.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정말이라 하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공개하는 일, 대접하는 일, 매일 구제하는 일, 이걸 목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따로 할 사람들을 갈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형편상 우리 같이 식사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뒷전이고 이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성도님들이 식사 준비 다 하잖아요. 어찌든 간에 식사 준비해서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왜? 이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 7 집사를 특별히 세웠다 그랬어요.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일에 시간을 너무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 사도들이 이 일을 개입해서 이 일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엉망 저기서 엉망 불평들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사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부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일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개를 일삼는다라는 것,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식사봉사의 일을 의미하며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금전의 출납의 일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 교회 좀만 사람이 더 구성되면은 우리 교회도 재정부를 따로 둬야 돼요. 목사님이 재정을 보는 게 아니라 재정부를 따로 둬서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야 돼요. 또 그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라고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식사봉사나 금전 출납의 일로 인해 말씀 전파의 일이 소홀히 되는 것을 합당치 않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일에 소모하지 말고 말씀 연구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은 오늘날 목사님들은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 짓고 있어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운 직분이 집사 직분입니다. 본문에 집사라는 말은 없으나 그 직무가 이렇습니다. 식사봉사나 구제나 금전 출납의 일을 목사와 장로들이 해서는 안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워서 이 목사님들이 못한 일들을 이제 교회 안에 모든 관리 시스템들을 집사들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교회 일을 목사들이 하게끔 하지 마세요. 교회 한 분 하나 물 주는 것조차도 다 교회 안에 모든 내부적인 모든 문제를 다 직분 맡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직분을 맡아놓고 직분 감당 안 하면 그 하나님 옆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안 인구하죠. 나단과 아비후는 불을 피우는 직분을 맡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불을 성전의 직분을 끄트리지 말고 불을 잘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옷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 마음 태워버렸어.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직분은 그냥 맡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말갈이 하지 말라 그래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고 직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직분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직분은 잘 감당해야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 갖춰주셔요. 재정을 감당한 사람에게 재정의 물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랬어요. 개척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재정 관리를 하십시오 하고 집사님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교회는 늘 재정이 부족해. 목사님이 교회 일로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정을 좀 주십시오. 줄 게 없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돈으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요구하신 돈을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지니까 집사님이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집사님 감당하십시오. 집사님은 잘 모르지만 집사님은 내 돈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그 집사님이 그 해에
아무것도 그 교회에 재정 갖다 준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지배 못했습니까? 세금이 밀렸습니까? 아니 자녀 교육비가 밀렸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 돈 안 냈다 해서 그 돈 없다 해서 그렇게 밀렸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네. 내가 내 애들 뭐 학원비 줄 것으로 교회 목사님이 요구하신 돈을 줬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난 그것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그렇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 이런 사람들 한둘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재정했다가 내가 지금 비교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일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직분을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형통한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은 다른 교회 가서 나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고 뭐 가만히 있어 상관없지만은 다 자기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말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말 다 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셨냐고. 그러셨냐고.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떠나면 다른 데 가서 나 어느 교회 장로였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장로였다고. 그런 목사님들은 속으로 하는 말 다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하라고 세웠는데 그 교회 떠나는 거니까 알만 하겠네. 벌써 다 평가가 돼버려. 평가가. 그 장로님이 아주 멀리 이사를 갔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그 근방에서 또 이 작은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러면 알만 하겠네. 나 그 목사님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 다 해요. 다 평가가 돼 있어요. 그건 뭐 사람의 평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 입을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이 좀 다르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죄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죄종들하고. 사꾼 목사님들은 어쩔 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하고 진실하게 가는 죄종들은요, 저희들 말하는 포함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진실하게 가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있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평가란 말은 좀 치소고요.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 왜 우리가 어른들에게 함부로 또 다 안 대하잖아요. 질서 있게 애를 대하고 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가 있어야 되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간에는 그런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이 이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또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교회는 윗 사람들이 잘 하면은 아랫 사람들도 그거 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위에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더라 이런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겸손을 표현을 몸으로 나타내줘야 돼. 이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인 거, 질서. 이게 되어져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무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다른 내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 질서대로 잘 그 교회에는 이렇더라. 몇 명 안 돼도 이런 질서가 있더라. 이렇더라. 라고 거기서 그 새로 오신 분들도 조심하고 그 뒤를 따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중구난방식으로 와서 예배에서 들어오면은 어깨도 힘주고 뭐하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진 인물이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남자들 중에서 7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무엇보다 인격적 성숙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인격적 성숙함이 같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뭐래도 정말 내가 인격을 다 갖춰, 저도 인격이 덜 갖춰져 있고 보면은 저 자신도 인격이
별로 갖춰진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이 안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분명히 인격이 낮아도 그 인격으로라도 상대를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이게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제자의 모습을 해서 나오면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인격의 소양을 갖추도록 자꾸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는 사도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막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 각자 위치에서 또 아니면 동력해서 연합해서 잘 갖추면은 우리 홍통한 교회는 올해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럴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사람을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많으니까 하나님 사람이 모인 곳이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버지 나옵니다. 사람의 인격적 부족함 때문에 교회 안에 때때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시험받고 서로 아버지 격분하는 일들도 있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의 수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통한 교회도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한 직분자들은 직분에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며 이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받기를 더 일할 수 있기를 아버지의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능력도 주시고 아버지 재정의 필요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음 날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